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하기도 좀 그런데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오늘 그런데 다 산과 바다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사랑합니다. 그래. 자, 뒤에 이와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오늘 설교 듣지 마. 듣지 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자. 주무세요.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쓰잘데기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과할진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가벼운 이 발걸음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렇게 교회 문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육에다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영에다가 너는 영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아, 생명이야, 이렇게 영에다가 말씀으로 적용해야 너희 영적 생명이 자라나 건강하게, 그렇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육에다 주는 말씀이에요? 영에다가. 말씀들은 아주 잘하셔. 답은 다 알아 이미.
근데 진짜 우리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 영에다 내 영적 유익을 위한 영적 생명의 떡으로 이 말씀을 먹느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의심해야 되고 때로는요 그분을 아주 폭군같이 아주 악한 분같이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육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난폭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육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어떻든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믿고 어떻게 나를 맡길 수 있냐고요. 근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읽어내면 영으로 진리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 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김명아무개 교수 유명하죠. 창조 과학자거든요. 성경하고 적당히 믹서해서 아이고 말이죠. 이거를 막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건방진 일들을 우리가 하고 저도 옛날에 그걸 얼마나 그런 것들을 창조과학을 그렇게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절대로 모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시지. 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칭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비밀의 말씀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준다니까 그러네요. 어떤 자에게만 보여줘요?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가 자기 안에 없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밀, 이 구원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 말씀의 가치를 좀 아는 것, 이게 저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고 소망이에요. 왜? 저에게 어떻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도록 맡겼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어떤 때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거라 그러면 멀리까지 찾아가서 또 비싼 돈을 주고까지 그거를 먹을 때 있어요. 왜? 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게 그렇게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분이 요거를 나한테 줬어요. 요만한 병이야. 손가락보다 조금 커. 이게 한 병에 5만 원이래. 무슨 단인가 뭔가 진공단인가 이름도 알기도 싫어. 엄청 비싸. 5만 원. 물론 요만큼 들었는데 그게 5만 원을 치대. 근데 그걸 5만 원 주고 그걸 사. 왜 사요? 몸에 좋대.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진짜
진짜 생명의 떡, 공진당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중의 생명, 최고의 보물 중의 보물인 이 말씀의 떡을 우리는요 하찮게 여겨요. 죽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모르니까, 발견을 못하니까. 그거 병 하나 그거 저한테 그거를 몰랐으면 제가 그거 뭐가 그렇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까짓 거 이러겠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가치로 깨달아져 알아버리면 소중한 거예요.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잖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아니까, 들려지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저도 자꾸 목사님 운동 조금 걷기 조금 한다고 자꾸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 나 온몸에 땀이 젖어. 새벽기도 끝나고 요 이제 앞으로 누가 알려줘서 여기 산에 가서 맨발로 걷기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다음번에 병원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목사님 미워서 이제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 근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아주 귀찮아 죽겠대. 챙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챙겨야 돼, 저것도 챙겨야 돼. 막 병원도 데리고 가야 돼. 나 요즘 외로워. 다음번에 병원 갈 때는 약 분명히 의사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약 끊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저는 하면 한다면 하거든. 그렇게 전에는 몇백 미터 가면은 숨차서 쉬고 다녔는데 그 산을 대여섯 번 도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거예요. 네. 질투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다 그 말이요. 근데 그게 쉽다고요. 내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내 온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의 생명이 얼마나 육보다는 몇 갑절이라고 해? 몇십 몇백 갑절 더 훨씬 더 이게 귀하다는 것을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힘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먹으려고 막 내 온 것을 다 막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를 힘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적인 현실은 눈앞에 보이니까 현실이 되지만 영적인 건 아직 안 보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죽어서나 가는 그런 정도로 여기니까 지금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으니까 이게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천만이 만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지 않으면 지금 영적인 생명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돼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보통 육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뭐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생명의 말씀. 세상에서도 다 배우는 윤리 도덕으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어디야 저기 무슨 산이야 거기 어디 저기 지리산 있잖아 거기 어디 청산고인 같은 유교 이런 윤리 도덕 예절 가르치는 그런데 한 1년만 갔다가 넣어놔봐요. 착한 사람 된다고요. 매질 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육적인 것을 가지고 뭘 깨달아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앞에 쭉 얘기한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데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안 들리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으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그게 쏙 들어오겠어 귀에? 그러니까 그건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맛도 없고. 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낸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 갓난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선악과로 먹고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서 주인 노릇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그 사람을 거듭난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대로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여기 산에 지금 같이 아침에 맨발로 운동하는 그 할머님들도, 아주머니들도 저 알아요. 이제 엘림교회 목사라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거예요? 몰라요. 네. 잘생긴 이런. 잘생긴. 막 이렇게. 그런 걸로 알지. 좀 그렇다. 그런 걸로 알지. 근데 진집사님 왜 이렇게 웃어? 내가 나한테 잘생겼다고 그랬더니 그 웃음은 긍정의 웃음이죠. 그죠? 그렇게 엘림교회 목사 외모가 어떻고 이름이 김진성이고 그런 걸로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껍데기 가지고? 몰라요. 저의 뭐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이 속을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주야 주야 한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천국에 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를 믿음의 행위로 취하는 자, 이런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중에 하면 되죠. 천만에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수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육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죄에 대한 짐을 우리는요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어떤 진짜 상황이 위급해졌을 때 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 이러면 구원 못 받지?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눈끝만큼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그냥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자유케 만든다며요. 여러분은 율법의 그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됐다면서요.
나를 무거운 짐으로 짓눌렀던 그 율법, 구약의 옛 언약으로부터 이제 여러분은 뭐 했대요? 해방됐다며요. 자유함을 얻었다며. 근데 삶에서는 없어요. 또 무거운 짐을 또 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이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된다니까요. 쉼을 얻는다니까 그러네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유하세요. 여러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구약은 네가 지켜서 육으로 지켜서 살라고 준 거예요. 이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 알려고. 너희들은 사망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옛 언약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걸로 안 되는 것을 진짜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여 택한 백성을 거기로 끌어들여요. 생명 안으로 데려온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세요. 오늘날로 교회를 나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진리의 말씀을 줘. 근데 여기서 육으로 먹으면, 육의 만나로 먹으면 다 뭐하더라?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뭘로 먹어야 돼요? 영의 생명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짜 하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의 말씀으로 먹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으로 먹는 자들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할렐루야 자유해요. 어제 조금 저 잘못했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잘못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죄의식에 빠지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죄짐 짓지 말라고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짐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요. 그분이 짊어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제 오늘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12장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제가 이런 말 한번 쓸게요. 아주 지랄지랄하는 거야. 아주 예수님을 들들 볶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뭐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안식일을 뭐예요? 그들의 지켜왔던 그 율법 무거운 짐을 일부러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려고 일부러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하세요. 보세요. 모든 일을 다 언제 하시는지 예수님은 안식일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예배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또 다 놀러 간다. 그러지 마 진짜. 자, 그런데 안식일날 그거에 매이지는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안식일 조금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건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거를 안 지켰다고 그렇게 막 죄를 막 무거운 죄짐을 막 자꾸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시작. 인자는 안식, 여기를 안식일로 자꾸 읽지 말고 뭐라고 그래? 샤바트. 안식, 그냥 인자가 뭐다? 안식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인자가 안식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주 아기 때 아기의 안식은 누구예요? 엄마네? 엄마예요. 엄마는 그냥 뭐예요? 아기한테는 그냥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엄마한테 가면 끝나 그냥. 아멘이에요? 엄마한테 가면 뭐예요? 끝나 그냥 끝나. 끝이에요.
거기 가면 평안이 있고 거기 가면 뭐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안식이 있고 또 같은 말이지만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그게 사랑이고 애기는 엄마면 끝나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엄마가 안식이에요? 왜 엄마가 사랑이야? 왜 엄마가 쉼이에요? 왜 그래요? 애기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엄마만 있어요. 자기 안에 엄마밖에 없어요. 자기 눈에 뵈는 게 뭐만 있어? 엄마만 있어요. 그러면 그 애기는 다른 거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근데 엄마가 그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살아, 그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나한테 그 엄마는 전부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뭐예요?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안식처예요. 지가 지 안에 주인 되면 엄마는 온데간데 없어. 있으면 조금 뭐 도움이나 주면 좋고 도움 안 주면 엄마 필요 없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자기 안에 점점 주인이 되니까 지가 엄마처럼 돼버렸어. 아니 엄마처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자기가 나중에 엄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요. 엄마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에게 가끔 필요한 거나 좀 주면 되는 그런 엄마를 취급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만 말하는 거, 지가 지 안에 주인 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고 누구 같을 때? 어린아이.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고 예수님이 나의 쉼이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고 예수님이 나의 긍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짜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이럴 때 내가 없고 그분만 나 안에 모든 것일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뭐예요? 내 새끼 너는 의인이야. 됐어. 합격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뭐한다?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요것들은 뭐예요? 몰라요.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알려줘요? 어린아이 같이 선악과 먹기 전에 나는 흙입니다. 아파릅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나는 두 팔 벌리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성령이 진리가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쉼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엄마 품에 안길 때 엄마 품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애기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크게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다 그거예요. 선악과 먹고 아담한테 인류한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뱀한테 너는 이 땅에 뱀을 뛰어다니면서 뱀 네 거야 이제 하면서 이 땅은 뱀은 마귀 사탄한테 주시고 아이고 이 땀이 들어. 자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뭐해야 그 소산을 겨우 먹고 살아? 수고하여야. 이제 네가 일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다 해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네 쫓겨나면 뭘로 먹어요? 네 땀을 내. 네 수고로 먹는 거야.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는 거예요.
어제 밭에서 많이 했어요? 아니 무슨 분들이 낮에 이 뜨거운데 무슨 밭에서 얼마나 드시겠다고 그거를 그렇게 그냥 일을 하셔. 아무리 이제 좀 쉬세요. 네? 네, 쉬러 오셨네 진짜. 예수 품으로. 말되네. 자 그러면서 19절에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니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땅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하늘 생명이 없으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원래 본체가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까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야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혼자 일해서 먹고 살아요? 둘이 일해야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요 가장이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가장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서 나그네하고 또 고아하고 아버지가 없는 또 남편이 없는 고아하고 다 뭐하라고 그래요?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대접. 왜? 그들은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가장 혼자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없어져 깨졌어요. 하나님의 그 세상 질서마저도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둘 다 일해야 돼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놔야 돼요. 남들한테 맡겨버려야 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는 그럴 거요? 둘이 벌어야 살아요. 큰일 났어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진짜 땀을 펄펄 흘리게, 펄펄이 맞나? 펄펄 흘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조금 강조하다 보면 펄펄 막 이렇게 펄펄 끓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 막 땀이 펄펄 흘린다는 말도 써도 되잖아. 꼭 그거를 지적해가지고 펄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우리한테 주냐면 우리의 선악 구조가 생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이거는 착해 이거는 악해. 그래서 선을 추구하도록 말씀을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의 육으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착하게 살도록 양심까지 줘가지고 양심에 어긋남이 있으면 막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지금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래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래요. 주님 곁으로 올라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인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하고 이게 악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틀려요. 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발가벗고 다니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법에 있어요? 주된 집사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법이에요 그게? 풍기문란? 그런 거예요? 풍기문란 죄? 어떻든 있어.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잡혀가. 뭐예요? 참. 내가 경범죄? 받아요? 근데 저기 원주민 그런데
가면은 동시대에 지금 2024년도에 사는데 지금 저기 어디 뭐 아프리카나 뭐 저기 뭐 북남미나 이런 데 가면 원주민들 벗고 다니면 거기도 경범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성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도 시대마다 옛날에는 여기 누구도 못 올라왔어요.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드럼을 어디서 쳐요? 여러분 짜장면 어떻게 먹어? 저 주일날 그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만들면 다 무슨 취급? 그거 안 지키면 무슨 취급했어요? 교회에서 죄인 취급했어요. 잘못했다고 장로님들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먹어요? 그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누가 만들어 놨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더 거기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걸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 못 지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없어. 나는 없어요 이제. 내가 없고 진짜 안식인 예수 안으로 엄마 품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 나는 생각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먼지야. 이런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이 얻어지겠어요? 안 얻어지겠어요? 얻어진다니까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쉼이 커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이라도 환경이 환경으로 안 보이고 파도가 파도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그냥 파도가 없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파도로 안 보이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폭풍 막 물이 들어와서 보통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 치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잤다니까요. 어떻게 자냐고요. 그분에게는 파도가 아닌 거예요. 안 보여. 그게 안 느껴져. 그러면서 그들한테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니들로 사냐 이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니 안에 내가 살게. 왜 니 안에 내가 없고 니들이 주인 돼서 왜 니들 뜻대로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오래요 지금? 내게로 오라고. 내가 누군데? 안식이니까 쉼이시니까. 육은 여러분 아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쉼 없어요. 잠시 쉼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땀 흘려야 돼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언제가 쉼이에요? 내 육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나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나 이제 진짜로 이 세상 고통, 눈물 뭐 이런 거 다 그때는 씻어주고 없으니까 그때만 우리는 안식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삭제되고 내가 점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자라가면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점점 영적 생명이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안식으로 쉼으로. 이걸 우리는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멘이에요? 예. 아직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어. 정기쁨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12장 뒤에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야 얘들아. 내가 그래서 막 엄마 없어서 울고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야 엄마 여기 있어 일로 와 여기 있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그 엄마 품속으로 막 와요.
옆에 뭐 상관없어. 물이 있거나 뭐가 상관없어. 막 그냥 엄마 속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푹 안기면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 여기 있어. 나한테 와. 내게로 오라고. 왜 이렇게 거기서 울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쓰러지고 또 쓰러져? 무거운 짐을 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엄마의 심정으로 구원해 줄리, 거기서 꺼내 줄리, 쉬게 해줄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거기서 꺼내 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믿으라고. 너 없고 내가 네 안에 살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님 안에 내게로 온 자들, 예수께로 온 자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분이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이 주인은, 안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본문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해줘도, 강의 안 해줘도 되죠? 뭐 1000번은 들었어. 1000번 아니다. 5번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게 지금 육신으로 죽었단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이신 예수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이 쉰다는 말, 이 쉬심과 같이, 그도 뭐예요? 자기의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뭐 또 자기가 뭐 일하는 거 딱 끝내, 육적인 일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옛날에 율법으로 매여서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짐 있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쉰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자는? 근데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제 싫어. 이제 내 삶 속에서 이게 실제가 되게,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게.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도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이 이겼어.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자기 버팅기면 안 돼요. 오후에 볼 건데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행하는 거라고 한다고요.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청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 포도나무에 뭐 하라고 그래요? 붙어 있어. 요 붙어 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어?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분이 서울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태워서 차를 태웠어요. 그러면 누가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서울까지. 차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 할머니가 차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근데 왜 그 안에서 왜 무거운 짐을 또 거기서 왜 또 지고 있냐고. 왜 자기가 그 힘을, 자기가 뭘 그걸 지려고 하냐고. 무거운 짐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데려다 줘요? 차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 타면, 예수님 안으로 오라고 그랬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 없다고 하는 거고 그분이 다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신다, 열매 맺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그냥 그분이 다 차가 데려다 줘요, 서울까지. 후쿠시마? 어디? 어디예요? 후쿠시마요? 야마가토. 야마는 이런 거야. 야마가다.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에서 수고하지 마세요. 막 거기서 열심히 막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막 거기서 걸어다니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누가 데려다 줘? 예수님이 우리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하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게로 나와 했을 때 뭐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하면 뭐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몫이야. 내 가지에 내 나무에 붙어 있어. 그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차 타세요 하는데 아이고 안 탈게요. 그러면 그거는 그 쉼을 못 얻어요. 뭐 하면 돼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을 순종한 거예요 지금? 그 운전수 말을 순종한 거예요. 타라 그랬으니까 뭐 했어요? 탔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걸어서 서울 안 가요. 차가 데려다줘요. 아멘.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안식이신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예수님께. 그러면 뭘 얻는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 하실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뭘 해야지 조금 찜찜한 것이 해결이 돼요. 아니요. 그건 아직 큰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세요. 아멘.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시기를. 그래서 쉼을 얻는. 이 더위에 좀 쉬자고. 아멘. 평강을 누리자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로 육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조차도 아버지 쉼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